뒤로다가 좀 떨어져서.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어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간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를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아멘. 이 어린이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자라는 대로 이 성령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네, 같이 대답을 하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이 어린이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 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강채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자랄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를 붙드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종인 이 어린이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어린이가 우리 교회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또 환영하는 축하하는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센터 8층에서 있습니다. 2015년 소원 예물을 기도 제목과 함께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수요 2부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신년 축복 성회가 1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센터 8층에서 있습니다. 일정을 주보에서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안수 대상이 되시는 그 부서에서는 그 날짜를 꼭 지켜서 기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2일 금요일 철야 기도회는 신년 축복 성회 저녁 집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임원 헌신 예배가 1월 4일 주일 저녁 7시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신천 임원들, 권사, 집사들은 1월 4일 주일 저녁 6시 20분까지 본관 3층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임명 헌신 예배가 1월 11일 주일 저녁 7시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회는 1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임원 수련회가 1월 15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가 1월 18일 주일 저녁 7시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1월 25일 주일 저녁 7시 본관 지하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2015년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8층 예배당 입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 따스한 체험터 점심 봉사가 2015년 2월 2일 월요일 장소는 서울역에서 있게 됩니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직장이나 또 차용하는 그 업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계절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저에게는 기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암으로다가 이 위를 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또 갑상선암이 되어가지고 또 이 갑상선도 다 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좀 무리하고 아프리카 갔다 오는데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온 다음에 그 검사 예정대로 그 위나 장을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CT 촬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많은 기간을 기다려서 너무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 수술하는 거 일정이 늦어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정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목사님이 37년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탄절을 성도님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좀 성탄절 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수술을 좀 당겨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당겨줬어요. 당겨서 지지난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러고서는 월요일에 수술을 받았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러고서는 주일날 들어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지키기를 그렇게 애원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탄을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짜로 보면 그저 불과 열흘이 될까 말까 한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일부가 아시고 오신다고 그러고 또 몇몇 분이 오신다고 그러는 걸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않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는 쉬쉬쉬쉬 했는데 이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떻게 알고서는 자꾸 얘기를 해서 이 자리를 들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기쁜 일이 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어디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가 있네요. 네, 그 하나님은 조그만 체구에 뭐 떼어낼 거 그렇게 많아가지고 위도 자르고 갑상선도 떼고 이젠 대장까지도 잘라버리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염려나 걱정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끼쳤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는 기쁜 내용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이걸 우리가 이 깊은 목적을 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격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러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 장소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동리, 또 그곳에서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나 시간적으로 볼 적에 캄캄한 그런 밤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탄생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의 가장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고 목격한 이들은 들녘에서 양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경멸을 받던 이방 세계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적에는 그 자기들이 이 사실을 이상한 별이 뜬 것을 보고서는 주나라 시대에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서 이걸 확인한 그런 내용이 중국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하며 또 이런 사실이 사적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겸손한 자리였고 또 공공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풍요함 속에 흥청거리고 자신의 기분에 들떠 있는 한은 이런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 즉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 요청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격스럽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전에는 밖에 번쩍이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그 신앙 상태를 오히려 돌아보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중지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동일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게 성전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같이 가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성탄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탄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진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아담 이후에 이어지는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죽음과 질고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어두운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친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경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된 그런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종의 몸을 입으시고 만민을 섬기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야 되는 임마누엘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또 만족함이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서 말씀으로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한 대로 어떤 인위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우리의 정욕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을 다시 불일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질 적에 이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 참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또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목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았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약된 시궁창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어느 누구도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가장 초라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은 의로운 자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의로운 자가 어렵게 억울하게 혹은 원치 않게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큰 죄인 취급을 받다가 비참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참 멋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대속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성탄절이 되어져서 그 생각을
잠깐 해봐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작품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보면은 그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주 반듯하게 자랐어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또 그에게는 그릇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색에 빠져 있던 로치라고 하는 화가와 결혼을 해요. 남편은 불신자요. 그래가지고 주색에 빠져서 지내면서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 우리가 일명 얘기라는 바람을 피우면서 사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가 인생의 막다른 그런 골목에 접어들어서 나중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처가인 목사님 댁을 찾아와요. 이 자신의 친부모도 눈살을 찌푸리고 그가 자신의 그 본집을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장인인 목사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장인인 목사가 잘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었어요. 이 모든 것에 감동이 되어진 로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 희생해 준 그 아내인 나오미를 위해서 성탄절에 선물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어져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로이치가 전에 가까이 했던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전에 주었던 술병 있는데 그걸 막에도 따지 않은 그 주었던 그대로를 딱지가 붙은 그 상태로 들고 가서 그 여자에게 건네어 주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로치에게 마지막 이별주를 하자고 한 잔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잔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시고는 문 밖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향해서 오던 중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추운 겨울에 동사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는 이 로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 로치에게 마지막 그 이별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 길거리에서 동사되어 죽은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에게 선물한다고 열심히 그렸던 그림을 펴보게 되었어요. 그 그림에는 이런 내용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그 밑에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피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맞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남자는 바로 자기 로치를 그렸던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장례를 집례하던 그 목사님까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다.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에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어느 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그런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게 되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인 거죠. 거룩해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순수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빛 앞에는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로지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서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로 거듭해서 씻음을 받는 사람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고 봐요.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평생도록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감격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수없이 우리는 거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의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방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식으로,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살아왔던 이거, 모든 판단과 기준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성탄은 회개가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믿기 어려우세요? 그냥 기뻐요? 우리 아이가, 저 손녀딸이 선물을 한 봉다리 받았어요.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주고 동생 주고 만나는 사람 다 주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뭐 남았냐? 할아버지는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뭘 주려고. 주고 나니까 자기가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참 기뻤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전도사의 딸 같고 목사의 손녀 같구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 저는 201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것이 마음이 바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해가 가기 전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모든 걸 준비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2월 달로 갔는데 좀 같이 동참하세요. 몸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밥이랑 국이랑 반찬 그분들에게 나눠다 주면 돼요. 모든 건 다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몸으로만 그분들 가서 이렇게 배워요. 우리 교회 믿음부가 있어요. 믿음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잘생기고 예쁘고 어디다 내어놔도
이 예쁘다는 데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멋있는 그런 남자들, 청년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뭘 느끼냐면 사실 그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고 기쁜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접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둘러들어 앉아가지고 기쁘다 뭐 어쩌다 이거보다는 남에게 뭔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걸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아요. 아멘. 네,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려지고 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죽음을 패하시려고, 죽음을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자체도, 사망이라는 것도 뭐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질 않아요. 왜? 주님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린 죽은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기를 마귀의 일을 피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에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곁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한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랬고 저랬고, 그러고 마귀가요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위해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내게 하며 또 핍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요. 이런 세력의 힘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자신 안에 모시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을 주님 앞에 크게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나만의 기쁨, 나만의 능력, 나만의 힘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님을 알고 만나고 나와 더불어 같이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고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보람되며 그렇게 수고한 만큼 갖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갖가지 슬픔을 당하더라도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어요? 그럼 없어요? 겪어보세요. 좀 겪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사람은 세상에서 높임이나 우대나 뭐 어디 가서 그런 그 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로서 자꾸 많은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한 일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오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세상적인 거나 또한 정욕적이거나 인위적인 것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요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